네, 여러분 혹시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남부 생장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위치한 성 야고보 성당으로 이어지는 약 800km 정도를 걸어서 가는 순례 코스입니다. 중세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었고, 최근에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또는 삶을 재정비하거나 자연 속을 걷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2017년 1월에 이 길을 좀 걸었는데요. 총 800km 정도에서 전 600km 정도를 25일에 걸쳐서 걸었습니다. 10km의 배낭을 메고 제가 매일매일 이제 필요한 짐만 넣어서 이제 그 길을 걷는데,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를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에 물집이 잡히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물집을 터뜨리고를 반복을 해서 걷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냥 걷는 길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했을 때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딱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을 당연히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걷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빵과 물로 이제 끼니를 때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힘든 고생을 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그런 길, 파란 하늘에 푸른 들판을 걷기도 했었고, 어떤 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한참을 눈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낀 마을을 걸으면서 꿈에 있는 듯한, 아니면 이렇게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그 길을 걷는데 나바레떼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길 옆에 되게 작고 볼품없는 나무가 심겨 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포도였습니다. 그 지방이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싱싱하고 푸른 나무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 포도나무와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있을 때는 보기도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좋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비쩍 마른 것이 죽은 나무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자체로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조경수로도 사용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북 고창에 한 포도나무에 한 그루에 4,000송이를 맺어서 이제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네스북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기네스북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나무 중에서 한 그루에 3,000송이를 맺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수천 개 달려서 기록된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 대부분은 그 열매에 따라서 나무의 이름이 결정되죠. 사과가 열리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네, 사과나무라고 부릅니다.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 감이 열리면 감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 그 열매가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15장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주제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읽은 15장 본문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열매도 많이 보이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주어 나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동사를 얘기한다면 머물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10번이 나오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열매를 맺다는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과 그리고 머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먼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뭐 돈이나 명예나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주로 말합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얻게 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물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이나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네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더니 드디어 열매를 맺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좋은 동료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수십독하고 성경 박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백억을 들여서 아주 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높이려는 동기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이 하나하나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앞서서 말한 세상의 열매들과 차이가 있죠. 먼저는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주로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내면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친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다면, 네, 찔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 스스로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 같이 어떤 그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힘이 아니라 나무가 공급하는 양분으로 맺힙니다. 가지는 단지 열매가 맺히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며 때론 헛된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힘과 재정,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크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예명교회에 왔을 때 딱 이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의 리더, 찬양 인도자, 성가대 반주자로 섬기면서 매 주일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행사, 여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 끊임없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무까지 다 담당하면서 정신없이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당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행사의 여왕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한 번씩 현타가 왔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언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숫자가 늦지 않는 걸 보면서 내 능력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도 아주 잠깐 기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무반응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원망과 함께 더 깊은 이제 공허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이제 겪다가 이제 당시의 남자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이 에마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에마였을 때 그림자처럼 앉아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조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시죠. 조용히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조용히 살래요? 조용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할 일들이 막 보이거든요. 네. 몇몇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해도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열매, 눈에 보이는 헛된 열매를 쫓았다는 것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얻는 결과임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껌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쌍둥이들 혹시 엄마 껌딱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엄마에게 딱 붙어있는 아이들을 이제 가리켜가지고 엄마 껌딱지라고 부르잖아요. 들어보셨죠?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부제를 예수님 껌딱지라고 한번 정해보았거든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곧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영양분을 주실 것이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를 손질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가지를 손질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지가 공급받아야 할 영양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위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라버리시고 라고 해석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인데요. 이것은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의 앞부분은 전통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된다 라고 해석되지만 이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들어올려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덩굴성 식물로 가지가 위로 자라는 나무들과 달리 지지대가 없으면 땅을 향해 아래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줄로 묶거나 지지대를 사용해서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들어올려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모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 동안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연달아 그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따랐던 분이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누구보다 의지하고 믿었던 분이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했었고 그리고 제게 직접 또 상처 주는 말씀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과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제가 믿었던 분들에게 생전 처음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서 입맛을 잃은 적이 평생에 딱 3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번 중 한 번이 그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때론 따지듯 묻기도 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울고 애원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죄와 그리고 나의 정욕과 의지만 앞세워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치기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들어 올리셔서 잘못된 길을 벗어나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보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려는 예수님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연단의 시간을 겪어보셨죠? 어떤 분은 지금이 그 연단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비록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쓸모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2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라버림,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실패나 무언가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깊은 교제를 하던 이들이 죄의 문제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음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벌입니다. 2번째 심판은 불에 던져진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심판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싫은 불편한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를 말하며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겨울 휴양지에서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의 숙소가 너무 추워서 사환이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뭇가지 한 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가지를 보면서 스펄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도 한때는 싱싱하고 푸르게 보였던 좋은 가지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땔감이 되어 쓸모없게 잘려 버려졌고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다발의 목사님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한 다발의 장로님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또 한 다발의 집사님들, 한 다발의 교인들, 한 다발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일화를 읽고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가지들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겉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말라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다가 최후의 불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먹으며 가지치기 고난을 견디며 더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와 함께하며 자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아멘. 로마서 8장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은 그 힘보다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이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려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삶이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쌍욕을 들었습니다. 예, 전에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이제 화가 난 고딩에게 그 쌍욕을 들은 지 10년 만에 들은 욕이었는데 몹시 당황스러웠죠. 몇 달 전부터 제가 주일 오후에 방글라데시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두 무슬림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별 부담 없이 그 교회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름은 금철 씨라는 조선족 청년이었거든요. 금철 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저와 남편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 주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불편한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불편했던 것이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실수를 할까봐 약간 걱정도 되고 화도 좀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죠, 사실. 남편과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을 겨우 진정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방글라데시 친구들하고만 이제 이야기한 것이 화가 났는지 저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쌍욕을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 청년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 못해요. 제가 왜요? 저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소심하게 반항을 해봤지만 주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도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그 청년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금철 씨를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철 씨를 좀 만나면 이제 따뜻한 미소로 이제 대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대부분 그 열매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나무의 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말과 행동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우리는 위를 향하여 자라고 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껌딱지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떨어진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